이 시간은 성경 공독 시간입니다. 구약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어느 시골 마을에 철수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취미는 동네에 나가서 그 냇가에 나가서 목욕, 물놀이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어린 시절에 그랬지만 뻘겨벗고 그렇게 수영을 하고 물놀이를 하는데, 어느 날 엄마가 그냥 지나가듯이 장난삼아 아유 우리 아들 고추가 되게 크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왠지 냇가에 나가서 수영을 하는데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의 시선이 쳐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아래로 내려가고, 그리고 자꾸 그걸 감추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일들 때문에 결국은 어머니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가 수영할 때 입는 옷을 사주게 되었다. 그냥 간단한 얘기인데 사실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의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그런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 자기들이 벗었으므로 부끄러운 줄 알았다. 그리고 오늘 3장 2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같은 얘기죠? 우리가 처음에는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선악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고, 벗었으나 오히려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뭔가 내가 부끄러움이 들어올 만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넘어지는 그런 유형이 뭐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돌부리가 얼마나 클까? 사람 몸보다 크지도 않고 사람의 반만 하지도 않고 어쩌면 사람보다 굉장히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암세포의 역할을 하는 데는 그 혹의 크기가 한 1cm 정도 돼야 된다 그래요. 그 안에 한 10억 마리 정도의 암세포가 존재해야만 사람의 몸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암세포 1cm 무게는 1g에 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몸무게가 70kg니까 아무도 안 믿는 어쨌든 정말 거대한 그 몸무게를 가진 그런 사람이 불과 1g짜리의 그 세포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의 혈관이 12만 킬로 정도 된다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이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도는 크기가 그 길이가 우리 몸의 혈관을 흐르고 있다고 그럽니다. 얼만큼 빨리 흐르고 있냐면 46초에서 48초 정도를 이 속도를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런데 그 빠른 속도로 흐르는 그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좁아지거나 혹은 혈관이 터지거나 하는 것은 불과 몇 미리 터졌을 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그 돌뿌리 혹은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사단의 유혹 한마디, 말 한마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철수 엄마의 그냥 무심히 지나갔던 한마디가 사람을 부끄럽게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도 하게 한다는 거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 저는 여기서 뭘 보기를 원하냐면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죠. 자기 의도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내가 그렇다고 들리는 소리를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불과 몇 미리의 찢어진 혈관, 막힌 혈관이 나를 사망에 일으킬 수 있고 1g치도 채 안 되는 그런 그 암세포가 나를 죽게 할 수도 있는 이 험한 세상,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함께 하시고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씁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과 엘로힘 야훼,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어거든요. 그러니까 야훼 엘로힘이라고 읽어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을 때 그냥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른 것 굉장히 같은 것 같은데 다르고요.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엘로힘이라고 쓰는 하나님이라고 쓰는 이름과 그 다음에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의 하나님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쓰고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쓰는. 오늘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5절인가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뱀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뭐냐?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나하고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엘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센 로힘이라는 말 신들 중에서 가장 센 그러니까 신들 중에서 으뜸이신 그것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똑같아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를 사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선악과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뱀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뭘 뺐어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빼버렸어요. 그런데 굉장히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에 가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센 그 능력이 그렇게 돼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게 뱀의 유혹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유형들의 요구를 굉장히 많이 받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어지면 나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되는 그런 아픔이 옵니다. 나 스스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뭇잎으로 자기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나뭇잎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나뭇잎은 건조해지면 다 말라서 금방 시들어버리면, 생각해보면 유효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굉장히 부실한 옷입니다.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뭐예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철수 엄마가 철수에게 얘야, 내 고추가 뭐 크다, 뭐 어떻게 하다, 이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 어떤 말, 내 안에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내 안에 자격지심을 건드리는 말이 될 수 있고, 내 안에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한마디가 삶을 바꿔. 그리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손을 가지고 자기의 치부를 가려야 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뿐인데 내 속에 어떤 것, 죽을까 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 나를 가리지도 않아도 될 그것을 정말 급조해서 만든 나뭇잎으로 가리는 일들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들 때문에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소위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요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로를 세워야 되고, 또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일들, 구제하고 봉사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 찾아오셨다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숨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감춥니다. 자기의 모습을 내가 뭔가 자꾸 감추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다. 내 안에 부족한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찾아오시냐? 책망하는,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나를 보고 내가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라는 겁니다. 지난 2월 달을 지나면서 제가 마음에 굉장히 불편함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났습니다. 어려움들은 시간을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픔들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성경 통독을 하다가 우연히 지난번에 아주 오래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어쩌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구절 속에 숨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밤에 굉장히 큰 위로를 얻는 경험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으로 사는 사람, 영적인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지 않고 육적인 모습이 자꾸 나타나면 그것 때문에 영육을 분간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에 확 부딪혔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소위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살아가면서 내 안에 육적인 열매들, 미움, 원망, 분노, 뭐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삶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이 영적인 것들을 스스로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굉장히 뜨거운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네가 어디 있느냐 묻는 질문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한 질문도 아니고, 우리를 야단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죽이려고 내쫓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잡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떠나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내가 거리가 간격이 먼 자리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돌아보는 순간에 내 자신이 다시금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변명하지요. 아내가 나를 꼬셨습니다.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로 자기들의 자리를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벗었으나 부끄럽기 때문에 변명을 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계속 감춥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안전장치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뱀과 원수가 되게 하고, 아이를 낳는 고통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내가 땀을 흘려야 양식을 얻으리라. 저는 예전에 그 말씀들이 그저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벌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긴장관계에 있는 것, 뱀과 나와 긴장관계에 있는 것, 이 경계선에 섰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기도입니다. 한계에 부딪혔을 때, 경쟁관계에 섰을 때, 혹은 긴장관계에 섰을 때, 혹은 싸우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 섰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기도하는 거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손주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 왕따 당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죠. 여러분들 그 왕따 당하는 그런 상황들 긴장관계잖아요. 그 긴장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12시간 이상을 지납니다. 그 아이들의 제국 속에는 선생님도 관여할 수 없고 그저 그냥 그 아이들의 상황밖에, 부모도 관여할 수 없고 선생님도 관여할 수 없는 그냥 그 상황. 그런데 그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기도하는 일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두 번째, 생명을 낳는데 고통을 겪는다. 이전에는 생명을 낳는데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뭘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가는, 확장해 가는데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걸 신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늘과 땅을 같이 봤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늘과 땅을 같이 봤는데 내가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뭐부터 보기 시작하냐면 땅만 보이는, 하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관계가 깨어진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늘의 세계를 발견해 가는데 어떤 일들이, 내가 생명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아이를 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사고 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안전장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일을 하여야, 땀을 흘려야 양식을 얻을.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자꾸 무언가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기 위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내가 증인이 되는데 어디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내가 알지 못하는 먼 곳까지, 땅 끝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먹고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하면 그때는 농경사회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사실은 농사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산다고 해서 쌀을 먹지 않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시에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밀을 안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먹이신다고. 우리의 옛 조상들도 뭐라고 얘기하냐? 아이가 태어나는 거 다 자기 먹을 거 달고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거죠.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봅니다. 하나는 하와라는 이름을 다시 지어준.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생명을 가졌다. 산 자의 엄마다. 하고 그 하와의 이름을 다시 지어줍니다. 뭐하고 똑같으냐면 내가 죽었으나 이제 다시 살아났다. 내가 이제 죽었으나 새로운 생명을 낳을 것이다. 내가 이제 죽었으나 내가 모든 온몸의 기능이 다 그쳤으나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서 부끄러운 옷을 입었는데 내가 그 부끄러움을 책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다시 생명의 기회를 줄 것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던, 죄를 짓지 않았던, 내가 죄 가운데 있던, 아니 죄 가운데서 종노릇하고 있던 상관없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아직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있는 자의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신 또 다른 은혜는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이 뭘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뭔가 좀 세련된 옷을 입혀주려고 하는. 손으로 가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이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준다고 하는 것. 엄마가 자녀에게 옷을 입혀준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것을 사다가 하든 뭐 지어서 입히든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 가죽은 사실은 짐승의 가죽이죠. 짐승 한 마리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감추게 되어졌다. 오늘 어쩌면 내 부끄러움이 감춰지는 데는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됐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것 때문에 내가 그 희생의 대가로 내 부끄러움을 감추고 있다는. 바꿔 얘기하면 오늘 내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말. 신약에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 가서 너희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우리 속에 정말 1g밖에 안 되는 암세포 때문에, 불과 몇 미리 찢어진 그 혈관 때문에, 아니 아주 몇 미리 쌓여 있는 그 혈관이 막힌 것 때문에 우리에 터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 주인이 나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새롭게 너를 일으켜 줄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넘어집니다. 완벽한 것이 사람의 기대치이지만 사람은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내가 나를 보호할 수도 없고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와 관계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저 그냥 힘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생명의 역사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어머니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가릴 때, 부끄러운 것을 가릴 때 임시방편이 아니라 안전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